작년 1월에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일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광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운동과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하는 분들이 생겨서 이런 광고를 냈다 그럽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보면요, 이 외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방을 오고 가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또 간식을 옆에 두고 간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예배팀을 변화시키는 워십 스쿨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과연 받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계신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올라가는 예배와 올라가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날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예배가, 성도가 드린 예물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사라지는 기도와 예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요, 즉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 내내, 그리고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창조 시대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이 출애굽 시대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말은 40년 광야 교회를 다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조상인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말은요, 그 광야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옛날 옛적에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 모든 교회의 모형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과 같은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5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대부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광야로, 광야교회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약 시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이고요.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있어서 많은 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노인팅 간사를 지낸 박철순 간사님이 참된 예배자를 위한 예배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발견한 사실 하나는 교회에서 체계적인 예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은 성도 가운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고 할 예배를 모른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부흥의 불이 언제부터인가 꺼져버렸고요. 교회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 예배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찬식도 영상 예배로 할 수 없냐고 이런 말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한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 예배가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요. 시작.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집에서 혼자 찬양해도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해도 되고요. 길에서 찬양해도 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찬양은 뭔가 보니까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래요. 이거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신약 시대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을까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모였겠지요. 자, 너희가 모일 때의 말은 너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자,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지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제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교회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언제나 24시간 내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죠?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만일 너에게 방문하는 것이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데 이 많은 분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질 때가 있었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모데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목적은 신약시대, 구약시대 할 것 없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장소는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했죠. 너희가 모일 때 모여서 뭐하라고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모임이 있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많이 다녀오셨지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모임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코로나보다 여러분 더 심한 일이 앞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만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뭐더라 그랬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모임을 없애는 그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언제지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주제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자, 그날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세상에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있든지 간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것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보다 몇 배 더 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우리 시대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 경주도 몇 년 전만 해도 지진 이야기하면 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죠? 여겼지만 몇 년 전에 지진이 한번 휘몰아쳤지요, 여러분. 앞으로 더하다는 거지요. 세상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큰 지진과 기근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휘몰아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지요? 그런 날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그런 말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더라고요. 왜요? 그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늘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매년 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캠파이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장작이 하나만 남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장작을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도,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모임을 폐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사이버 공간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사단이 잠시 춤을 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닫히는 거 보고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서 힘드셨겠지만, 이 목사님 말대로 사단은요, 성도들의 모임을 극도로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했듯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배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요,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마귀의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속삭였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에 아담이 속았듯이, 지금도 혹시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살지만 그 중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종류의 말씀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해석은 하나인데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베레기아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들은 설교가 과연 그러한지,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요 집에 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게 과연 그러한지, 무슨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성경을 상고 읽고 연구했다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마다 설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교단마다 성령론이 다르고 구원론이 달라요, 여러분. 자, 그 중에 과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마귀는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틀어서요. 그렇게 속입니다. 아담을 속였듯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씀이 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요, 예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 보니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애곡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통곡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꼭 들어가 있으라는 거지요. 자,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이 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이나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0장, 22장 그 부분에 보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이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 그랬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래요. 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거기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는 안식일, 주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주일에, 이 주일이라는 절기날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내 앞에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 앞에 모이는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모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벨과 가인이 살았던 창조시대 이야기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에는요, 가정에서 단을 쌓으며 가정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정제사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쌓은 그 단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말하지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한 백성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자, 그 출애굽 시대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지었던 그 성막 이야기 성경에 한 50장 정도 나옵니다. 길게 나오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50장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 그 성막 성소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실 곳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소고 성막입니다. 자, 그들이 나를 위해 그들이 지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을 수도 없고 지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들, 세상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초소를 한 번은 지금도 지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초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래 바로 뒤에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지요?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성소 성막을 말합니다. 자, 이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 그 출애굽 시대에 하신 말씀, 우리 신명기 2장에 나오는 5,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다른 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로, 그 장소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로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5절에 나오듯이 그곳이 바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임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성소 성막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그 제사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 아모스 5장 24절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쇠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40년 동안 열심히 드렸는데 그 성막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언제 드렸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광야교회에서 드린 제사가 대부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에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와 40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예배가 올라가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가인의 제사처럼 가인령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령의 예배자가 있고 아벨령의 예배자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또 많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첫째 이유는요, 가인이 드린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네요. 우리 히브리서 한 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자, 이 아벨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광야교회 이야기는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시대 그 성경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이게 다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자,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드린 예물, 가인이 드린 그 예물, 그 우리 신약시 성도들이 그게 뭔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랬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가 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하면은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물은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혹시 생길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어디 쓰고 싶으세요?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이 첫 것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자,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 시대 예배 살펴봤지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가 성전문 좀 닫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지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문 좀 닫아달래요. 그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거,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건강하고 살찐 거는 여러분, 내가 먹거나 시장에 돈 많이 받고 팔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첫 것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갔던 길로 가지 말래요, 여러분.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나중에 뭐 됐나 보니까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호와 앞을 또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게 되지요.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평소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대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보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일에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제물에 대해 제물이 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삶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준비한 예물과 내 평소의 삶을, 내 평소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가인처럼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 광야교회 성도들도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제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를 지나면 이제 사사 시대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거든요. 자, 그 왕정 시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의 이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지요. 옮겨 다닐 수 있는 건데 이 왕정 시대가 되면 이제 한 곳에 그죠?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항상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언제나 24시간 내내 1년 12달.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눈길이 있고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 시대는 이 성전이 그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면서 내 이름과 마음과 눈길 항상 여기에 두겠다고 하신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 제사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사가 올라가지 않았으면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천대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백 년, 수천 년 예배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 왕정시대 드린 제사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 제사가 더 많았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나 하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과거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제물을 열심히 말라기 시대에도 드리고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상관에게, 네 직장 상사에게 한번 드려보래요. 이런 것을 드리면 기뻐하겠느냐고.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예배자 삼으려고 구원한 백성들인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지쳐버리십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 제사가 여러분 대부분 이랬기 때문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창조시대에도 출애굽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포로기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하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한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신약시대에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요, 죽은 자들이 가득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4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보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죽은 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 아래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4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었대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옷을 더럽히면 죽은 자가 됩니다. 이 옷은 행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모임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흰 옷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영적인 옷,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을 입었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행하면서 살면 그 옷이 더럽혀집니다. 그럼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죠. 옷이 더럽혀져도 이 옷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죽은 자인데, 영이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은요 다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영의 눈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 멀어 있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에서 영의 눈이 먼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라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요, 이 신약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되면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내내 그 제사에 지쳐서요, 이제 하나님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이 한 가지 꿈꾸신 게 뭐예요? 신약 시대가 오면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로 예배드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에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망한 이유는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옵니다. 우리 솔로몬의 일천번제 잘 아시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일천번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게 뭐라 그랬죠? 예배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망하는데요, 가인처럼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세요. 자, 예배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영혼 육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자,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신약적인 표현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대요. 자,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가까이 오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 봤어요? 네,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내 마음과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육에 분명히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마음이 어둡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어떤 감동이 오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곳에 내려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육의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봉량 장로님의 간증 전하면서 마칠게요. 이 장로님은 당시에 이 인터뷰할 때 94세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대요.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면 4시 반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30분 동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5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생활을 70여 년 동안 했다 그래요.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면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이 장로님은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설렌대요.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요, 이 저자가 이런 막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이런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장로님이 여러분 이걸 아셨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예배드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뻤다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진짜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성령님이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일어났을 때 이 장로님이 내무국장이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5.16 비상시 내무국장은 일종의 상황 책임자나 다름없었죠.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갔다 온 뒤에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사표 운운하면서 사표 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더군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 또 예배를 위해 자리를 비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내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대요. 진짜 예수쟁이라는 판정을 받아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중간한 예수쟁이 말고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예수쟁이가 될 바에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뭔가 보니까요,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 30여 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전라남도 부지사까지 지냈는데요. 이 인터뷰할 때 94세라 그랬죠.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니까요, 새벽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후손이 56명인데요.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 70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했던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